예수는 나의 주.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막는 요소들이 뭘까요? 환경입니다. 환경.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사고나 사건이 터지면 못 나갑니다. 또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갈 수가 없어요. 또 갑자기 누가 죽었다든가 또 이런 경우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같이 날씨가 추우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게으름이 있죠. 나태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지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도요 아파요. 때로는 어려움당하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마무시한 풍랑. 성경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미친 바람이에요. 허리케인. 이런 어마무시한 이 미친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 물에 의해서 배가 잠깁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 직전에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도 어려움 당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바람과 바다가 요동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저 산에다 소리를 질러서 저 산아 저 바위에게 소리 질러서 바위야 나 좀 살려줘 그럴 수 없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오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그 큰 파도 물결을 향해서도 잔잔하라. 그랬더니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저분이 누구기에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할 수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세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젖혀놓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은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 벌으세요. 열심히 성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맨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수님을 맨 앞에 모시고 오늘 오직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요 걱정스러운 분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입니다. 이분들 추우면 교회에 오실 수가 있을까? 이분들 추우면 또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또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기후예요, 기후.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날씨가 추워도 일찍 오시네. 깜짝 놀랐어요. 와가지고는 예배 딱 드려오시고. 근데 진짜
나오실 분들은 안 나오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읽어보면 앞으로 나가야 할 자가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오늘 2026년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날씨가 춥고 더웠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두 다리가 멀쩡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죄송한데 아파도 교회 오시라고 말하고 싶은 목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파도 와야만이 안 아파집니다. 근데 아프다고 안 오면요 계속 아파요. 안 그래요? 오늘 여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신입니다. 신.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봤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어폐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 그럼 목사님은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모순. 근데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살짝 자기 모습을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자도 아무나 못 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에요. 구름으로.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뒷모습을 보여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얼굴이 하나님처럼 바뀌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신 하나님처럼 섬길까 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들려준 지팡이 가지고 던지면 뱀이 되고요. 그 지팡이 가지고 하수를 가리키면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요. 그 지팡이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어마무시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에 눈치 보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후계자 좀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연약한 여호수아를 시종으로
그 시종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가 죽기 전에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죽었을 때 홍해를 만난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하이롯 맞은편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홍해바다라는 적을 만났어요. 홍해바다. 근데 이건 바다거든요. 근데 홍해바다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뒤에서는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한번 쭉 읽었더니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를 두셨더라고. 어마무시한 환경이에요. 이거는 죽을 환경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홍해바다 만나게 한 목적이 있더라고.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애굽 군대까지 치시려고 작정하셨더라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전차부대를 몰살시키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갇히게 한 거예요. 진퇴양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게 하나님 1순위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마무시한 환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왜 애굽에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이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바다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저 물속에 물귀신 되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짜증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전차부대까지도 전부 멸살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십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찰튼 헤스턴이 나오는 영화죠. 그게 더 성경적이요. 그리고 또 뒤에 또 십계에 비슷한 무슨 또 영화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찰튼 헤스턴이 나오는 영화 십계가 성경적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갇혔죠. 홍해바다 애굽 군대.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서요 불기둥으로 애굽을 막아요. 애굽 전차부대를 막아요. 그리고 애굽 진영에는요 흑암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빛이 있게 해요. 빛이 환해. 저쪽은 흑암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잖아요. 어둠을 만들고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낮과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렇죠? 낮은 해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죠.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요. 그리고 홍해바다를요 가르시는데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게 해요. 어떤 영화에는 그냥 물이 저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멈추더라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쪽의 물을 벽이 되게 합니다. 쫙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에 물을 보면서요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건너면서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운 거는 신앙이 아니더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시온의 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건너왔을 때쯤 하나님께서요, 그 구름 불기둥을 콱 이게 걷어가 버리시니까 갑자기 길이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국 군대가요,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금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뒤를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보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돼요?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 끝에 다 나가니까 모세가 다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니까 물이 합쳐진 거예요. 합체가 된 거예요. 그때 애국 군대는요,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어요. 성경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요, 애국 군대 멸살시키려고 비하이로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놓으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난 그거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2026년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 상황에 갇히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일을 하실 것이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고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나 큰일 났다. 내가 아무리 모세의 후계자라고 해도 나는 모세의 시종인데 나는 저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데 어떻게 저 모세 어르신이, 저 지도자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저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면 잘못하면 이 여자가 죽어.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근데 죽이면 죽이세요. 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하수에로 왕이 딱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호를 딱 내밀잖아. 이게 믿음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엘리사 때에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두 부인이 오늘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미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 잡아먹어. 악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요, 악해. 옆 사람 쳐다봐. 오늘 선한 것 같죠? 이분도 악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쳐다보세요. 이경 목사 선해 보이죠? 저도 악해요. 선한 척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저 사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러지 않아. 그러는 자기들은요, 당신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날 네 아들 먹자 했더니 도망가 버리고 없네. 그러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고 막 야단법석을 벌이니까 왜 갑자기 그 왕은 또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의 종은요, 이게 위기가 닥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6.25 때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종이잖아. 그래가지고 엘리사가요, 왕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일 이만 빼면 그렇게 비싼 비둘기 똥 그걸 먹지도 않아.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었다고. 내일 이만 빼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 사이에 고기가 넘어가지 않고 낄 정도로 먹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장관이 하늘이 열린들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장관을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먹을 거 보고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해 버렸어. 불신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문둥이 4명이 나병 환자 4명이 들에 있다가 원래 나병 환자가요 그 격리돼서 집에 못 들어가고 들에서 살잖아.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나환자촌 어디예요? 소록도.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소록도 생활하고 있었는데 4명이 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우리 먹구나 죽자. 저 아람 진영으로 가서 주면 먹고 죽이면 죽자. 죽으면 죽자. 죽이면 죽자. 그러고 아람 진영으로 딱 가잖아요. 4명이 딱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 발소리를요 완전히 전차보다 부대 말굽소리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서 막 갑자기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요. 막 그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어. 딱 4명이 가서 보니까 아니 막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만 질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먹고 너무너무 먹다가 이 사람들이 야 이러면 안 되지. 이 좋은 때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왕에게 성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지금 먹을 게 질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와서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관이요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무리가 막 쏜살같이 빠져나오는 그 무리에 밟혀 죽었다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요 이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면 주께서 시온의 대를 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리에 빠졌고 자기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이고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가 끝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수아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2절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요 목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멘 소리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다시 읽어요. 다시. 정수혜 집사님 읽어봐. 2절 읽어봐. 2절. 아멘. 가야 돼요. 모세가 죽었으니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더불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언더라인 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그으세요. 언더라인.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라는 함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요 이번 다음 주일날 2시 20분에는 직분자 헌신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도 더불어 해야 돼요.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1월 25일부터는 서용목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합니다. 이 천국 잔치를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해. 한 번도.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면 신앙으로 참석해서 은혜 받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죠. 아멘. 따라서 교회가 살면 내가 산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더불어 가야 돼요. 더불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옛날에 찬양했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우리 함께 가자고요. 저 천국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픈데요. 일어나 빨리 옷 입어. 옛날에는 부지깽이 가지고 우리 엄마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빠 그럼 쉬어 나만 갔다 올게 이런다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낫지가 않는 거예요.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내 시대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듯이 이제는 여호수아 너에게 내가 말씀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말했잖아. 그러면요 난 말한 기억 없거든. 근데 당신이 말했잖아. 그러면요 꼬리 내리더라고. 우리 아들들이 아빠가 그때 말했잖아요. 난 말한 기억이 없거든. 잊어먹었나? 치매기가 있나? 근데 아빠가 그때 말했다고. 근데 둘이 같이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없대. 알았어. 그 꼬리 내리더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저처럼 기억력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알았어 그러신다고요. 자 시작.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야 말씀하시지 않을지 알지.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알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밟는 모든 땅,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이에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4절 여기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햇숲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요? 우리 5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냐. 아멘. 여기 함께라는 단어 이게 임마누엘이야. 모세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마이 갓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키가 181.2분의 1입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어깨를 굽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깨 좀 펴세요. 병원 가도 의사 선생님 나보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TV는 아니라 그 모니터도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보세요. 이렇게 어깨를 펴고 사세요. 나보고 이렇게 당당. 근데 또 구부러지더라고. 근데 키 재보면요 지금 여전히 181.2분의 1이요. 181.2분의 1은 181.5야. 제 키가 안 줄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키가 쑥쑥 줄대. 저는 더 똑바로 쓰면 아마 0.5cm 더 컸을 수도 있어.
안 줄었어요. 신기해. 나이 먹으면 줄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고요, 하나님께 두고, 임마누엘로 우리 하나님 오셨잖아. 임마누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근데 저도요, 이렇게 등치가 크고 그래도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혼자 뭐 하려고 그러면은 겁나고요, 슬퍼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힘이 나요. 어제도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지붕 위에 채광막이 바람에 의해서 이게 막 둘둘 말려가지고 주차장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꽝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채광막을 딱 쳐다보는 순간 옆에를 딱 봤어. 박재진 집사님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저분이 밥만 먹고 갔으면요, 다시 부르려면 힘들거든. 박재진 집사님이 있길래 내가 저 봐라. 저게 막 길이가 30m예요. 얼마나 길은지. 그게 새 덩어리요, 새 덩어리가. 그게 떨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지붕에 안 올라가고 내가 박재진 집사님 올라가라고 딱 저 끈 끊어 가지고 다 굴러 내리라고 올라가서 다 하더라고. 그 둘이 그걸 접는데요, 얼마나 굴리는데도 힘드는지 헉헉거리고. 누가 나보고 그러다가, 아니 목사님 무엇이길래 옷이 그렇게 지저분해요? 내가 무언지 그분이 알 턱이 있나? 얘기 안 하면 몰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삼겹줄도 능히 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양교회는요, 오늘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가 오면 다 온다, 내가 없으면 다 없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요, 멀리, 저 멀리 무슨 반달섬인가 거기로 지금 이사 갔는데 주일날 오고 싶어가지고요, 일찍 와요. 아니면 전날 오고. 여기 이제 아들 집이 내 집이거든. 거기서 이제 하루 저녁 자고 가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부흥에 참석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참석하면 돼요. 그건 기도할 게 아니요. 그래서 무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 출장 가게. 아멘.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남편 출장 가고 나는 이제 후울할라. 그래서 와서 부흥에 참석하도록.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얼마나 신나. 이번 부흥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더불어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네가 밟는 모든 땅 주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저녁 기도 하잖아요. 저녁 기도 8시부터 수요일 날은 7시 반, 금요일 날은 9시 반,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안 하고요, 저녁에. 근데요, 꼭 오는 분들만 와. 기도는요, 내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현장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읽어요. 7절 큰 소리로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지게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라. 읽어요. 크게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그 첫째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니까. 아멘. 제가요 어렸을 때 저는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눌려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아주 저를 얼마나 누르셨는지 몰라. 그리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 놀러 갔다가는 우리 어머니 부직갱이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이렇게 꿩 잡으러 와요. 총 가지고 포수 꿩 잡으러 오는데 그것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갔다가 그 사람들 따라가면 돈 뭐 10원인가 20원씩 주더라고요. 그 따라갔다가 아이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던지 그 다음부터는 10원도 20원도 어머니는 5원도 안 주면서 그거 따라갔다고 그렇게 때리시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사모님이셨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또 공부 안 는다고요? 뭐 얼마나 또 공부할 분위기가 돼야 공부하지. 공부할 분위기도 안 주고 맨날 아침 일어나면 일하고. 저는요 옛날이나 지금은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좋아. 제가요 노래 중에 있죠. 비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요. 그 노래 있잖아. 그게 왜 좋은 줄 아세요? 비 오면 일 안 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비 오면. 지금도 비 오면요 어디 가서 부침개 부쳐 먹고 싶어.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랬잖아. 비 오는 날은 그렇게 좋아. 근데 교회를 안 갔다? 그 주일날 친구들이 다 운동장에서 공 차고 놀 때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등치만 크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 어머니 막대기가 오늘 저를 목회자 만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딴짓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는요 조건이 있어. 너는 담대하라, 강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 아멘. 말씀 순종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빅토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9절인데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요 성경 말씀 뽑기를 했잖아요. 말씀 뽑으셨지? 사람마다 다 뽑았어요. 근데 아직 말씀 안 뽑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회를 한번 드릴게. 안 뽑으신 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들을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뽑아가는지 혼자 나와가지고 4명 걸 뽑아가더라고. 왜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자식 거, 이거는 우리 남편 거, 또 어떤 분은 우리 시어머니 것까지 뽑더라고. 그 여자는 대단해. 다 뽑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한참 뽑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몇 개 안 남았어. 근데 한 전사님이 목사님 저거 더 주문할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지 마. 저거 끝나면 이제 말씀도 그 사람 거 없어. 내가 그랬어요. 눈을 꼼복꼼복 뜨고 날 쳐다보더라고. 근데 제가요 말씀을 하나 딱 뽑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9절 말씀이야. 1장 9절.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요. 같이 읽고 오늘 예배 설교 마치겠어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이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세요.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